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입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은 레위인의 증언만 믿고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결정합니다. 그들은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불량배를 건네주면 분쟁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베냐민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그들과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훨씬 우세한 위치에 있던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연이어 패배하자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전쟁 결정.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제 레위인의 증언을 듣자 이스라엘 지파들은 일제히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응징을 결정합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2-3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들은 레위인의 말만 믿고 행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전쟁에서 담당할 일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40만 명의 병사들 중 10%는 양식을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모여 그것을 치려고 합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전투 준비.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6,000명이 합세하였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릿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이제 만반의 전쟁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 레위인의 첩에게 몹쓸 짓을 한 불량배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불량배들일지라도 같은 지파 사람이라며 넘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를 지키는 것보다 자기 지파 사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모인 베냐민 사람들의 수는 기브아에서 뽑아온 700명과 여러 성읍에서 모여든 26,000명을 합쳐 33,000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700명은 돌팔매질에 잘 훈련된 왼손잡이 용사들이었습니다. 보통 병사들은 오른손잡이들과 싸우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들이 전쟁에 나가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연합군에는 잘 싸우는 용사가 4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병력 수만 따질 때 베냐민이 매우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18절부터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연이은 패배.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위한 전쟁이었는데 이제 사사기 마지막이 되자 동족들 간의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감, 주님께 물음, 주님의 응답, 전투의 결과 순서로 세 번의 전쟁이 진행됩니다. 베델로 올라간 이유는 당시 실로가 아닌 베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델로 올라가 주님께 어떤 지파가 먼저 베냐민 지파와 싸울지 묻습니다. 1장 1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물었던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군이 이방인에서 동족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묻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야 하는지 물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미리 전쟁에 나갈 것을 결정해 놓고선 누가 선봉에 설 것인지만 묻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님은 그들에게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승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크고 유력한 지파였기에 앞장서게 되었지만 그들은 전투에서 지고 2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야 그들은 다시 주님께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을 처음에 했어야 하는데 지고 나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싸우러 올라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확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전투에 패배하여 18,000명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훨씬 열세인 상황에서도 두 차례나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식과 제사.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제 두 번이나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기도와 화목제, 번제까지 드렸습니다. 또다시 주님께 동족들과 싸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점점 그들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기도에 비해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꺾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시 싸우라고 말씀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베냐민이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은 당시 제사장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여호수아서 22장 13절에 등장했던 대제사장 비느하스라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처음에 등장해야 할 일을 맨 뒤에 배치한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정확한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된 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먼저 전쟁을 시작할지 말지를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은 스스로 하고 누가 먼저 나설지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의 패배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정은 내 맘대로 하고 기도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모두 갖추었지만 속마음은 내 뜻대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거칠의 신앙에 속지 않으십니다. 내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항상 점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연전연패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할 때 주님의 뜻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내 동기와 목적을 다시금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